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용TV 용선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주제가 나오면은 혹시 또 신앙이 없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 저의 이제 인생의 깨달음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신앙이 있는 분들께도 없는 분들께도 전 반드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고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거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끝까지 다 보시면 정말 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제가 배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의 인생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살면서 처음 교회에 가게 된 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무튼 많이 어렸을 때요. 크리스마스에 이제 교회에 가면은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준다고 해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한 10년 좀 넘게 다닌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 남은 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밖에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고 믿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하려면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해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 친구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요. 근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이후로는 모르겠지만은 제 출신 중학교에서 그 고등학교에 한 명만 입학한 경우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면은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더 큰 게 있어요. 저의 이제 큰 이모부님께서 목사님이시고 저희 집을 제외하면은 다 이제 그 가족들이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고 독실한 성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이모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저보다 다 형이세요. 근데 그때 이제 미션 스쿨에 다니고 있었어요. 큰 이모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형들 다니는 그 미션 스쿨에 원서를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로는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아 가지고 이 삼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란 어디에도 그 학교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합격한 학교에 예비 소집 날이었을 거예요. 가서 앉아 있는데 무슨 종이를 나눠주는 거예요. 종이를 보니까 악보가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한테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혹시 모르고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모르냐고 하니까 여기 기독교 학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된 그런 학교였던 거예요. 전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소름이 돋고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제가 피하려고 해도 주님이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처음에는 무섭고 기독교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그것이 좀 거부감도 들고 좋지 않았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까 주님께서는 저를 정말 사랑하셨다고 느껴요. 평생에 제일 좋은 친구들을 모두 그곳에서 만났고 살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신앙 생활도 그때 모두 겪었더라고요. 저를 정말 아껴주셨던 영어 선생님께서 당신께서 다니시는 교회에
저를 다니게 하려고 정말 애를 쓰셨는데 결국 제가 2년간 그 교회에 다니면서 그때처럼 교회에 다니는 게 즐겁고 행복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리석어서 그때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감사함을 모르고 그랬었네요.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저는 주님을 다시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모든 고통은 저의 욕심으로 기인한 것으로 지금은 깨달음에 이르러 다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고 하니까 저의 모든 고통도, 제가 힘든 것도, 아무튼 안 좋은 일 다 일어나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거구나 생각이 드니까 원망이 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줄까? 힘들게 할까? 사랑하신다면서. 이러니까 이해가 가질 않고 그렇게 주님을 멀리하고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저의 깨달음은 주님께서 창조를 다 하셨으니까 세상 모든 것 어느 하나에 제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에 강제로 개입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렇지만 제가 언제 밥을 먹고 내가 무엇을 먹을 거고 그리고 화장실을 내가 참을 수도 있고 좀 참았다가 나중에 갈 수도 있고 그것은 또 저의 자유의지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께 다 탓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무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을 제가 멀리할, 사실 제가 어리석어서 그런 건데 저의 욕심과 이기심에 의한 결과도 모두 주님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고 주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10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에 저는 욥기를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이게 뭐에 이끌리듯이 그거를 막 읽어보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들도 찾아서 듣곤 했어요. 아마 제 고통의 이유를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주님께 벌을 받는다고 여기기에는 세상을 보면 형평에 맞지 않기에 그런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참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욥기를 접하고는 100%는 아니지만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됐고 그것은 제가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으니까 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아주 무모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교회 배려로 오고 가는 길에 그 거리가 되게 멀어서 택시비도 많이 나오는데도 택시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다녔어요. 저는 항상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은혜 받는다는 말씀들을 하시면 그게 무슨 느낌일까? 진짜 그런 걸 느끼고 하는 말일까? 이게 궁금함도 있고 의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 그때 느껴봤어요. 그 전에 10년을 넘게 다니면서도 못 느껴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감사함에 막 눈물을 흘리고 또 저의 죄를 진실로 느끼면서 맨 교회 가면 그 얘기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아유, 저는 솔직히 와닿지 않더라고요. 뭘 회개하라는 건지. 근데 진짜 제가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제가 흘려요.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참 순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놀라운 경험 뒤에 또 시련과 고통은 찾아오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을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걸 견디려고 제가 너무나 많은 약을 복용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제가 위와 장이 마비되는 상황을 겪게 된 거예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주님께서는 제가 몸이 어떻게 되건, 제가 무슨 고통을 겪건, 너는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고통을 받다 죽거라. 이게 주님의 뜻일까? 다시 좀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 고통을 그만 끝내고 주님께 가고 싶다고. 뭔가 합리화한 거죠. 난 주님 배려 나온 거예요. 나 이거 스스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인 거죠. 근데 다니던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방법을 못 찾아서 20일이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친구들도 제가 이번엔 정말로 죽을 거라고 찾아와서 보고 가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저의 죽음을 받아들였는데,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누워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모르게 막 손이 올라가고 기도를 하다가 제가 기절을 했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깨어나서 처음으로 머릿속에 갑자기 경희의료원이라는 글자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믿음이 조금도 없었으면 대수롭지 않게 무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나치지 않고 누워서 검색을 해보고는 그게 왜 떠올랐는지 알게 됐죠. 제가 서울의 메이저 대학병원을 안 다녀본 것이 없는데, 경희대병원에서 그렇게 한방도 대학병원을 운영한다는 생각을 그동안 왜 못했을까. 경희대가 한의학과 최고의 대학인 건 알면서 지금까지 제가 양방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경희의료원을 가서 살아났어요. 제가 오래 환자로 살면서 많은 죽음의 고비를 겪으며 깨달은 건, 주님께서 저만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저를 그렇게 많이 살려주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주님께서는 항상 힌트를 주시지만,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일지 말지는 오로지 저의 선택과 판단에 달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는 제가 사는 동안 참 많은 사랑을 주셨지만, 제가 알아채지 못하거나 외면한 적도 많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살아났는데 고통은 끝나지 않았고, 다시 또 스스로 삶을 내려놓으려 할 때 지금의 여자친구를 보내주셔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11월 21일 정확히 1년이 됐습니다. 그간에 저는 기적처럼 강해졌고, 여전한 고통에도 죽음에서 살 길로 제가 돌아섰어요.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감사함이고, 또 하나는 구원과 천국에 관한 것이에요. 이 내용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신앙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과연 믿는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주님이 진짜로 계시다는 그 존재를 그냥 믿는 것만으로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불과 몇 년까지도 천국을 염원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일단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마음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얼마 전까지도 구원도 천국도 간절히 소망해 본 적도 없고, 제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도 생각을 해왔어요. 그 염치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구원을 바라고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이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만약에 서게 되면 저는 너무 작고 보잘것 없고 죄가 많아가지고 어디 감히 천국을 가고 싶어 하냐고 호통을 들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는 참 염치도 없이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런 마음이 평생 안 생기다가 이런 마음이 들게끔 제가 변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는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저의 마음이 거기서 더 나아가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삶을 또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여자친구를 만나고 지난 1년간의 그 고통과 그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려는 노력과 여자친구와의 사랑 속에서 깨달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음은 구원과 천국의 마음을 버려야 된다. 정확히는 구원받고 천국을 가고 싶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 인간은 보상심리가 강한 존재예요. 대가 없는 무조건적 사랑을 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매일 나가요.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막 교회 하루 종일 있어. 열심히 나가. 막 봉사활동 같은 선행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11조도 많이 내고 그렇게 열심히. 그러면 그 행위들을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구원과 천국을 대가를 바라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보상 심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요, 제가 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전 역으로 성경을 찾아봐요. 혹시 이런 내용 있는지. 그러면 저의 깨달음이 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이게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이미 충분한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히 보상과 대가를 더 바라질 못하겠어요. 다만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담고 싶다는 그 마음만 남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왜 태어나서 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다 해보잖아요. 저는 그 결론을 최근에 내렸어요. 육체와 정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긴 하지만 구분지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다시 자라서 제가 또 아이를 낳고 그 사랑을 또 조건 없이 줘야 하는구나. 그렇게 키워내야 되는구나. 그게 내 육체의 존재 이유구나.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도 육체적인 고통, 그런 경험,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태어났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저는 성경 내용의 대부분을 사실 몰라요. 많이 듣고 배웠겠지만 머릿속에 남은 게 없어요. 뭐 남았냐면 제 마음속에 남은 거, 감사함, 죄송함, 천국과 지옥, 그리고 사랑. 이게 다예요. 근데 주님께서 왜 천국과 지옥, 천사와 악마, 기쁨과 슬픔 같은 것 등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들도 왜 창조를 하셨을까? 좋은 것만 만들어 놓으시지. 응? 우리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거 이런 거는 만들지 마시고 왜 안 그러셨을까? 근데 모든 것의 존재 이유는 그걸 다 깨달음에 이르르는 장치로 생각하면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힘듦과 고통 같은 것들은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만 만들고 주시지 하는 생각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그런 반대되는 장치들이 없었으면 저는 감사함을 몰라서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고 깨달음에 이르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모르고 살다가 실제로 이제 지금도 교회에 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아프고 막 고통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돼서야 다시 나가게 됐고 저마다의 믿음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저 믿으면 천국에 간다면 잘못된 믿음이어도 망상이어도 믿기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이기에 저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글자 너머의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나 그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제 스스로의 깨달음은 주님을 진실로 제가 믿게 되니까 감히 두려워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는 속의 생각도 겉으로 보이는 행동도 다 보고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진실로 믿게 되니까 감히 두려워서 죄를 짓질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돈에 욕심을 부리지 못하게 됐어요. 제가 많이 가지려고 욕심낼수록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걸 알았고 성경 말씀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도 저의 이런 마음에 큰 영향을 줬어요. 근데 성경을 통째로 달달 외운들 진실된 마음으로 그걸 행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싶거든요. 저는 성경을 거의 몰라요. 근데 아는 만큼이라도 제대로 해내고 싶고 그 마음에 주님께 어떤 보상도 기대하고 바라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 마음에 이르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그 마음이 생겼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생길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와,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면 안 되고 오히려 이거를 내려놓으니까 그런 마음을 버리니까 이걸 주신다고?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솔직히.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눈으로 계속 보고 싶고 만지고 싶지 않습니까? 전 그렇거든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건 가능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게 안 됐는데 주님이 저한테 목소리도 안 들려주시고 얼굴도 안 보여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믿어요 했는데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 이게.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감동, 뭐 그 너머에 뭔가 있어요 아무튼. 근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실 만들어 놓으시고 눈 만들어 주셨잖아요. 손으로 만지라고 해 놓으시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더 간절하고 더 뵙고 싶고 너무 만지고 싶어요.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일부러 이러라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지 않아요? 너네들 나 너무 보고 싶고 너네들 나 만지고 싶지 막 너무너무 사는 동안 간절하라고.
뭐 이거는 웃기려고 하는 말이고요. 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 제가 저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과 깨달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드려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뭐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죠. 근데 솔직히 제가 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왜 맛집 그 사장님들도 보면요. 내 레시피 다 공개할게. 또 해봐 하는데 그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도움은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깨닫고 그 마음에 이르러야 되는 건데 어, 제가 너무 그런 힌트 없이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또 오래 고통을 받기도 했고 제 마음은 그래요. 그냥 나만큼은 누구도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만 덜 힘들고 덜 고통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이 도움이 돼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돼서 모두 거기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